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 내려가서는 잘 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지난 주간에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된 학생이 공부보다는 농사일에 아주 취미가 많고 재주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할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농사 짓는 학생에 관련되어진 프로를 한 주간 잘 봤습니다. 그 녀석은 참 재미있게도 공부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염소가 이제 새끼를 낳는다고 그러면 학교 좋다 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염소 애 받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또 방과 후에 친구들은 다 PC방에 가자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냥 단칼에 물리치고 집에 농사일을 돕는 아주 기특한 그 학생에 대한 그런 프로를 잘 봤습니다. 여러분 중에 보시는 분이 많은 줄 압니다만은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그래도 좀 기쁜 것은 그렇게 재밌게 좀 엉뚱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프로를 보면서 저 학생이 부자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은 적어도 저런 정도의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살면은 행복하게 사는 것은 분명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남을 쫓아가려고 그러면은 평생에 쫓아가도 남 쫓아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기 형편을 잘 보고 자기 형편에 맞게 가치를 찾아가면서 살면 반드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찾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소유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에요. 저는 제 신학대학 동기들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좀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친구들하고 별로 만날 기회는 없지만 가끔 서울에 가서 만나도 별로 제가 기 안 좋고 얘기 잘할 수 있는 것은 제 목회가 행복하기 때문이고, 제 목회가 행복하다는 것은 여러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특별히 제가 행복하게 아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바는 제가 연구한 대로 제 성경을 제가 본 대로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이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으면은 목사가 이렇게 말하려니까 저쪽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저렇게 말하려면 또 이쪽 사람이 힘들 것 같고 눈치를 많이 보고 성경 진리를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데 저는 그런 제약을 별로 안 받고 목회할 수 있었고, 특별히 강단에서 제가 깨달은 바 진리를 자신 있게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대단히 좋고 행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란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내신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 것하고는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걸 잘 찾아서 교회가 거기에 충만하게 되면은, 거기에 합치하게 되면은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행복하고 재미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오늘 교회들이 다 세상의 가치관을 부여잡고 돌격 앞으로 이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짧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그런 표현하고 있어서 제가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두 가지를 이제 저는 뽑아봤는데요. 먼저는 3절, 6절, 8절 이런 데 쭉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뭐냐? 유대인들로 구성된 게 아니에요. 이방인, 저도 여러분들도 다 이방인이잖아요. 본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런데 오늘 때가 이르고 은혜가 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되어진 이방인이라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3절에도 6절에도 그런 말씀하시고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쫓겨난 사람, 바벨론에 다 쫓겨난 사람을 모으실 텐데 그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만 모을 것이 아니라 모은 이 백성 외에 또 모아서 이방인들로부터도 다 모아서 주님께 속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란 것은 여호와께 연합되어진 이방인, 본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들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은혜를 입고 우리가 여호와께 연합되어진 사람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나깨나 늘 감사해요. 고마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들게 되었다고. 옛날 같으면 어림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연합되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 하나.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주께 연합된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외적인 표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눈이 갑자기 높아져 이마에 연비에 붙는다든지 코가 좀 더 높아진다든지 뭐 그런 외적인 표현이 있을 텐데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 연합되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외적인 표현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사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상고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이 쓰여지게 된 배경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지만은 40장부터 끝까지를 제2 이사야서라고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앞부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너희들이 주께로 돌이키라.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 다 망한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포로가 되고 나라 다 망해버리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이 백성들이 이제 포로가 돼요. 물론 포로 다 데려간 건 아니지만은 우수한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서 한 70년 고생합니다. 70년 고생하고 그 포로를 되돌이키는 때가 있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한 70년 훈련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한 70년 만에 이 포로들이 3번에 걸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복귀 귀환하게 됩니다. 우리같이 말하자면은 파리로 해방을 맞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군사력,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정치력이 아니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역사책에는 사이러스 왕의 칙령에 따라 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은 오늘부터 방면이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 하나님 야훼를 섬겨도 좋다. 가는데 빈손으로 안 가고 많은 것을 주마 하고 고레스 왕이 대단히 좋은 정책 칙령을 발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가는데 협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어느 날 해방을 맞은 거예요. 자기들 힘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빈손이 아니고 많은 금은을 손에 쥐어가지고 돌려보내니까 그렇게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가 나라를 이룬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 가운데 정의로운 나라를 못 이루고 서로 압제하고 부의 부를 계속 축적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이제 망했는데 이제는 좀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그렇게 권고하고 권면한 것이 40장부터 끝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이제 제2 이사야서라고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각오가 얼마나 새로웠겠습니까? 우리 이제는 옛날 같이 하지 말고 좀 하나님의 나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 같이 우리 좀 살아보세. 나라도 그렇게 경영해 보세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늘 망각하거든요. 흐지부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또 옛날로 되돌아가려고 한 무렵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56장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어가지고 너희들이 나의 구원을 경험했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정의를 행하고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이 구원의 새 시대에는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보다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 연합해서 연합된 사람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 중요함에 대해서 뒷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들만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은 지옥 불서시기에 불과해요. 자기들만의 구원이 대상이라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하대했다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 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서신서에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도 안디옥에서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얼른 자기는 뒤돌아 앉아가지고 밥 안 먹은 채 입 싹 닫고 이방인들하고 밥 안 먹은 흉내를 그런 가장을 한다고. 그러다 바울한테 된통꾸중을 듣잖아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교류 안 해요. 식사 물론 안 하지. 왜? 저 사람들이 개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어떻게 개 같은 저 사람들하고 식사 교류를 하느냐. 그런 정도로 민족적인 프라이드가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 벌써 여호와께 연합되어진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보다 먼저 사역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범주를 유대인 이스라엘에게만 한정시키지 않았다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눈대로 해석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대단히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중에서 내 구미에 맞는 말씀만 받으면은 여러분 2단까지는 안 가더라도 신앙이 정확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읽는 것, 통째로 이해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구석구석이 우리가 봐야 되지. 숲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우리는 자꾸 내 구미에 맞는 나무만 자꾸 골라낸다고.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 연합되어진 이방인들을 어느 정도로 축복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5절에 보면은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여호와께 연합되어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키워본 사람들을 또 손자 손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다가도 손자 이야기하면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그 정도로 아들 딸 이름이 좋잖아요. 아들 딸이라는 게 귀해요. 손자 손녀가 귀하잖아. 그런데 여호와께 연합되어진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라는 이름, 딸이라는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연합되어진 이방인들, 이 교회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겠느냐는 것이 오늘 여기 성경에 분명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자기들 구미에 맞는 것만 자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꾸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안전하고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 가지고 스데반이 막 죽고 교회가 흩어져 버려. 그로 인해 가지고 시리아에 안디옥 교회가 생겨.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오늘 복음이 만방에 전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의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된 것도 바울과 같은 인물, 또 안디옥 교회 같이 열린 교회, 이런 교회가 없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아마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복음의 역사가 문이 한참 뒤에 다른 길로 열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 인물들, 그런 교회, 성경에 제대로 눈이 뜨여진 사람들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내용이고,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하십시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여러분들하고 두 가지 공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은 제한이 없으시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 분명하잖아요. 본문 분명한데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애써 이런 본문을 외면했다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을 멸시한다고.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여러분, 오늘 교회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구원 얻었다고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복음은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 안에는 사람의 차별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구원 얻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얻은 구원이고, 그것을 또 마음 열고 전달한 안디옥 교회 바울 같은 사람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얻었다고 그러면은, 오늘 이방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이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이었던 이스라엘 같이 오늘 교회들도 상당히 배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대단히 그 복음의 폭을 좁게 잡는 그런 신앙인들 중에 그런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어떤 유명한 사찰에 가지고 막 찬송가 부르고 막 땅밟기 한다고 난동 그런 소란 피운 분들이 있죠. 예수 잘 믿는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의 몫입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믿는 이 신앙에 절대적으로 집중한 나머지 그 바깥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을 강요하다시피 남의 예배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막 그냥 찬송 부르고 땅밟기 한다고. 그런 사람들 교회에 와가지고 누가 좀 목탁 좀 두드리고 불경을 좀 외워왔으면 좋겠어요. 남의 입장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대단히 배타적인 사람이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적용하기로는 오늘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삼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전도지를 들고 가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아직까지 복음의 교회 안에 안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배제하고 멸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은 아주 포용하는 분이에요. 그 가슴이 크기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그런 포괄적인 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마음이 넓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아직까지도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좋다고 성숙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만은 교인들 중에 혹 과거에 아주 좀 난잡하게 살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좀 멸시하는 경향들, 에이, 저 사람 옛날에 무슨 짓을 했는데, 뭐 술장사 했는데, 이런 얘기로 폄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장사 한 사람 예수 못 믿습니까? 장이었던 사람 예수 못 믿냐고요? 다 예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게 없고,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나은 점이 없어요. 50보 100보일 뿐이에요. 내가 복음의 은혜를 먼저 입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장기들조차도 우리가 기꺼이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것이 성숙함의 지표예요. 얼마만큼 신앙이 성숙했느냐? 남을 기꺼이 배려하고 포용하는 그런 포용성. 복음 배타적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은 제한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세상 사람, 창기 같은 사람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 인간 쓸모없다고. 아니, 다 주님은 그런 이방인들조차도 여호와께 연합되어 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공간은 우리가 먼저 여호와께 연합되어진 이방인, 교회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과 여호와께 연합되어진 이방인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여호와께 연합되어진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내용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 또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짧지만은 대단히 우리가 좀 깊이 상고해야 될 말씀입니다. 정의라는 말과 의라는 말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영어로는 물론 다르죠. 정의라고 그럴 때 justification이라고 하고 의, 공의라고 할 때는 이 밑에 공이라는 말하고 1절 안에 그 위에 의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다 righteousness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의 함의, 개념,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먼저 짚어봐야 됩니다. 정의라는 말은 미슈파스인데 이것은 올곧게, 옳게 판가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판가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판가름할 수 있는 위치, 소위 말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 권력이 꼭 뭐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이런 정도로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도 다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권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는 자녀들 앞에서 권위자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목사는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모든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될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온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장관은 그 부에 해당되는 얘기를 나라 가운데 펴는 그런 권력자입니다. 이런 모든 크고 작은 성격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다 합당한 권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고 있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 권한을 가진 사람, 권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정의를 지키는 일. 이 말은 자기의 그 권한을 행사하는 그 범위 안에서 옳게 판가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시팟, 정의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방금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직장에서 혹은 나라에서 다 크긴 다르지만은 여러분들이 행사해야 될 권위, 권력이 있습니다. 그 범주 안에서 올곧게 판가름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모자란 게 많죠.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런 정의가 훼손되었으면은 교수 사회에서 대한민국을 평가하길 연말에 한 번씩 사자성어로 표현하잖아요. 오래 안 됐어요. 몇 년 전에 교수신문에 한국 사회를 지록위마라고 표현한 적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록이 물론 중국 고사입니다만은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권력자가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그러고 밑에서 말이라고 그러면 그 신하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 앞에 사람들이 숨도 못 쉬고 옳은 것을, 그런 것을 옳다고 아부 떠는 사회, 그런 사회라고 지록위마라고 칭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은 사슴일 뿐이에요.
사슴을 사슴이라고 평가해야 돼요. 재판할 때도 사슴은 사슴이라고 재판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왜곡된 사회, 그런 사회들을 자꾸 바꿔나가야 되죠. 정의를 지키는 것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꼭 재판, 국가 단위뿐만 아니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제일 많이 가지는 불만이 뭔지 압니까? 아버지가 나보다 내 동생을 더 사랑한다. 편애에 대한 그런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웬만큼 잘해도 자식은 편애받는다고 착각하는, 오해하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어떤 자식을 더 사랑해 보십시오. 자식은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지키고 하는 말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의라고 번역된 말은 밑에 공의라고 똑같이 번역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히브리 말로 체다카입니다. 체다카는 뭔가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공동체를 움직일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 내용인데, 여러분 제 손목에 지금 손목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뚜껑을 열어보면은 아마 모르긴 해도 작은 톱니바퀴 기아가 한 20개, 30개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아들이, 톱니바퀴들이 20, 30개가 이 안에서 돌아간다고. 그 중에 어른하는 것 잘못돼도 삐그덕거려도 시계는 정확하게 안 돌아가게 되어 있고, 멈춰버리면 물론 안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가 그와 똑같은 거예요. 기아 돌아가는 것 같이 이 우리 사회, 이 국가라는 이 공동체가 제대로 돌아가고 유지되고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요 톱니바퀴와 같은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바 소임, 자기가 맡은 바 책임, 책무를 잘 원활하게 감당해야 되는 게 분명하잖아요. 자기 맡은 바 일을 제대로 감당함, 이것이 의라고 번역되어진 말의 본래 본시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내용이에요. 되게 엉뚱하게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그러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그러는 이런 정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준행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게 의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들이 의를 행하지 못하면 그 책임, 그 폐해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잘 못하는 거하고 이제 막 크는 자라는 자식이 잘못하는 거하고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누가 더 큽니까? 아버지가 잘못하는 게 더 폐해가 크죠. 마찬가지예요. 책임이 많은 권한이 높은 대통령이 잘못하면 온 국민이 신음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 연합되어진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 내용이 뭔지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잘 못하면 불의가 판을 치고 사슴을 말이라고 그러고 어거지 재판이 일어나고 우기고 포갑적으로 하고 그래 되면 그 사회는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이런 망가진 톱니바퀴들 주워내고 새 톱니바퀴를 바꾸는 것, 이것이 요즘 이제 한참 얘기하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로워진 이스라엘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은 죽으면 가는 데가 천당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회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국가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이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내 죽어서 갈 얘기만 하고 내 개인의 문제만 얘기합니다만은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가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바뀌는 것이고,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 어디가 달라져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나라도 사회도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인식이 약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오해합니다. 여러분, 미국하고 지금 북한 김정은이하고 대기 싸우고 있죠. 말번지 막 던지고 그럽니다. 싸우는데 내가 보기에는 폭행까지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어쨌든지 말싸움이 심해가지고 세계가 좀 불안에 떨고 미국도 되게 기분 나빠하고 그럽니다. 조그마한 나라가 바닥바닥 달라드는 나라가 김정은이 바뀌었거든. 트럼프가 화가 대단히 나치겠죠. 둘이 이제 씩씩거리고 한판 붙겠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저 싸움판에 아무도 말리려고 끼어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미국한테 밑보고 있다가 득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그냥 숨만 죽이고 있는데 독일이 한 달 전에 한마디 했습니다.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자기들은 미국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도 얘기했습니다. 미국 좀 잘해라. 얘기 좀 해보시오. 뭐 그런 정도 압박이죠. 대화로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자꾸 겁만 주느냐? 왜 전쟁 이야기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위스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할 훌륭한 봉사자로 준비가 되어 있다 했습니다. 저는 그 스위스 대통령, 여자 대통령인데요. 그 대통령의 말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위스란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스위스 대통령이 끼어들어가지고 이 난국이 좀 풀리고 우리가 좀 평화로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 그 도리스라는 대통령은 물론 뭐 그가 몸담고 있는 당이 기독교 민주당입니다. 다 복음 위에 기초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고 의를 생각하는 고민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싶으니까 자기들이 중재를 자임하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미국하고 쿠바하고 바로 코 밑에서 그 쿠바가 얼마나 성가신 존재예요. 수십 년 원수같이 그렇게 그냥 계속 차단하고 뭐 제재하고 그랬는데 쿠바가 답이 없잖아요, 미국한테는. 근데 지난 정부 때 오바마 때 그 국교 회복한 거 여러분 아시죠? 거기도 스위스가 개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스위스에 중고등학교 때 유학했으니까 아마 스위스에 대한 좋은 메모리가 있을 거예요. 스위스 대통령이 좀 중재한다는 것에 저는 조금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결국 이 말씀대로 그 땅의 정의가,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그렇게 되면 그 땅은 하나님의 평화, 평강이라고 우리 번역합니다만은 뭐 고상하게 그럴 것 없이 평화가 임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땅이 평화로운 땅이 되는 겁니다. 압제가 없는 거예요. 압제라는 것은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놈 쥐 밟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란 건 뭐예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게 법이잖아요. 그런데 사회가 뒤틀리게 되면은 지록 위마하듯이 법 이야기하면서 법으로서 약한 사람을 더 죽이는 게 그게 아주 잘못된 법치주의입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은 이런 나라들 같이 평화를 구가하고 정의를 세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참 부러운 나라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강대국들 가운데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너희들은 작은 나라다. 그렇지만 너희들을 불러서 내 소유로 삼았다.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이 소유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 말은 보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한 보배,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작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다. 왜? 너희들이 내 복음을 듣고 나의 방식대로 살면은 그 땅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것이고 그 땅은 압제가 없는 것이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니까 이방 가운데서 정말 보배같이 빛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다 쫓아내버리고 그 땅을
이제 70년 안식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불러드린 것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교회 다릅니까? 역사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하나님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세웠습니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보배로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무의미한 얘기를 설교를 앞시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얘기한 걸 듣고 공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단에 크지 않은 교회지만 대단히 존경받는 분이에요.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안동교회 유경재 목사님, 안동교회 윤보선 대통령이 다니시던 교회, 안국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크지 않은 교회지만 대단히 메시지가 저로서는 신선합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얘기를 늘 그분의 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분의 노 목사님, 이제 은퇴하신 지 오래됐죠. 그분의 인터뷰 중에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한 설교는 헛소리다. 저는 공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 눈치 보고 대충 좋은 소리만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서 보배, 당신의 보배 같은 나라를 삼으셔서 그 나라가 보배같이 빛남으로 말미암아서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실 뜻이에요. 이스라엘 실패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불렀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그 보배 같은 위치를 회복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기꺼이 예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실패했던 그 길을 교회가 답습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 늘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작게는 가정입니다. 크게는 직장, 교회, 거창, 대한민국 이렇게 커집니다. 그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애쓰는 것이 이스라엘과 교회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의가 제대로 강같이 흐를 때에 나타나는 현상, 압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자주 정의와 공의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너희들이 멸시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온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고아, 과부 어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같이 사회 안전망이 있을 때도 아니잖아요. 복지 시스템이 있을 때도 아니잖아요. 버려두면 다 죽게 돼 있는 사람, 다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제대로 숨도 못 쉬는 세상입니다만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너희들이 멸시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복지기금을 모아라.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매 3년마다 11조를 거두어서 그거는 성전에 가져오지 말고 교회에 가져오지 말고 너희들 성읍에 저축해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는 객과 고아와 나그네 과부들을 위해서 써라.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강한 나라로, 평화로운 나라로, 멸시천대가 없는 나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오늘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의 본래 독특한 교회의 정체성을 잘 회복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셨습니까? 제자들 중에 누가 어느 계명이 제일 가는 계명입니까? 그렇게 물은 때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다 이 말은 온 율법과 선지서가 이 두 마디 말에 기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잘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 잘 믿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멸시하지 마시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오늘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충실한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족보로 혈통으로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습니까? 어림없는 얘기죠.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혈통으로 치면 우리는 명함도 못 내밀 사람들입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복음을 힘입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겁니다. 너희들이 은혜를 입었느냐?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 무엇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살 것인지 말씀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처한 처지에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증거하는 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